오늘 저는 신앙의 단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시대의 찬송가이면서 또 기도서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켈빈은 시편을 일컬어서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랬습니다. 인간 영혼의 해부학. 시편 150편의 시들 속에는 인간사의 슬픔과 기쁨과 탄식과 감격, 감사, 찬양, 이런 비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애송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읊조리셨던 구절구절들 모두가 다 시편의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편 연구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시는 오늘 23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 왕이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노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은 문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영적인 깊이와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편 23편은 영혼의 안식과 함께 치료와 회복과 또 용기와 꿈과 희망을 다 주고 있는 그런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1950년입니다. 6월 25일 6.25 사변이 터졌죠. 인민군에게 쫓겨서 정부가 경상남도 진해로 옮겨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메가더 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를 일본으로 옮겨라! 이렇게 여러 번 통보를 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진해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이 땅은 떠나지 않겠노라. 떠날 수 없다. 이러면서 진해를 지켰죠. 이승만 대통령은 인민군들이 쏘는 포소리를 지척에서 들으면서 정부를 이끕니다. 정부가 경상남도 진해로 옮겨진 후에 첫 번째 주의를 맞았습니다. 자, 첫 예배를 드릴 때였죠. 여수대학교의 교수인 나운영 교수가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나운영 교수는 피난 정부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의 찬양을 무슨 곡으로 선택할까? 풍전등원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그러다가 시편 23편을 친히 작곡해서 부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밤을 꼴딱 세워서 작곡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예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전에 나운영 지휘자는 성도들 앞에서 시편 23편을 작곡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할 때 지휘자도 울고 성가대원들도 울고 대통령 부부도 울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성가가 끝난 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전쟁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작곡했던 나운영 작곡 시편 23편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찬양 속에 녹아배어 있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한번 다시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도 우리는 시편 23편을 읊조리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진정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결례를 통일 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적인 통일을 통해서 8천만 동포가 함께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민족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거룩한 성민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꿈을 꾸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자, 시편 23편은 신앙의 5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평강의 단계인데요. 평강. 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만나게 되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치유와 회복의 단계입니다. 영혼을 소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는 치유와 회복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5단계 가운데 3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 3단계가 뭘까? 그것은 고난을 통한 성숙의 단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은 고난을 통한 성숙의 단계, 자, 신앙의 시작과 끝의 중간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 단계는 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연결고리가 되죠. 그러니까 성숙으로 가느냐, 미성숙으로 남아있느냐의 그 갈림길이 뭘까? 그것은 고난을 통한 성숙의 단계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성숙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역전되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역전이 됩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동고동락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단계는 뭘까?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적 성숙의 단계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숙의 길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의 길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거기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골짜기일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서 겹겹이 쌓아 올려져 있어서 하늘은 보이지 않고 그 좁은 틈새로 햇빛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협곡이며 깎아지른 듯한 피오르드의 계곡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주석을 보고 또 책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장영일 장신대 총장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예루살렘의 감람산 그 높은 곳에서 유다 광야를 바라본 사진들이 쫙 나와 있는데 와, 그 사진들이 보니까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래 광야가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나무가 없는 깊은 산이죠. 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곡이 깊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 지나가야 한다.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죠. 성숙의 길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파란만장한, 어쩌면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을 다 겪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암울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사망에 그들은 춥고 냉기와 뼛속까지 시린 골짜기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이 길은 사실은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누구도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홀로 가야 되는 길이니까요. 근데 이 길은 아주 더럽고 부정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이 있죠. 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sun이 아니라 악이죠. 영어로 evil입니다. E-V-I-L, evil.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지금. 그렇게 했죠. 악한 공격,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반드시. 물론 주님이 내 곁에 있지만, 다른 양떼들도 있지만, 그 고난은 꼭 나에게만 오는 것 같아요. 혼자 뚫고 가야 돼요. 혼자.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고 신앙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숙의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나 홀로 내가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19세기의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롱펠로우, 2명의 아내, 첫 번째 아내를 잃고 두 번째 아내도 또 잃었습니다. 병과 재난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삽니다. 임종을 앞둔 롱펠로우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감당하기 힘든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롱펠로우의 무지개 같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무지개 같은 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나옵니까? 이게 물었죠. 그랬더니 롱펠로우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원의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사과나무가 다 인생의 스승입니다. 사과나무는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나도 저 사과나무처럼 해마다 그렇게 새로운 열매를 맺겠노라고, 다시 꽃을 피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탄식의 시간이 없이 나오는 감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언덕, 고난의 산을 넘어서 정상에 서야 아름다운 일출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어떤 형태일지라도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편 23편 4절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따라하죠. 주님과 함께 가는 순례자의 여정. 자, 주님과 함께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서는 것이 인생의 길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 곁에는 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 주님과 함께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란 우연일까, 필연일까, 섭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 한 가닥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빠지지 않고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참 우연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걸핏 보면 모든 게 우연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참 거미줄처럼 촘촘히 다 연결되어 있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섭리라는 뜻이 뭘까요? 미리 본다, 그런 말이에요. 미리 본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니까요? 미리 보았어요. 우리 인생을 미리 보았습니다. 성경은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경륜이 뭘까?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섭리. 미리 본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허락하신 일이 바로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섭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도 주님의 섭리가 서려 있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필연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일이 전혀 잘 되지 않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와 함께 가야 되는 길이죠. 저는 성가곡 중에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곡을 참 좋아합니다. 오래된 곡인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어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네. 이런 길을 걷다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주님을 닮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의 섭리와 필연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시는 주님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주님을 의지하라. 이런 주님을 붙잡으라. 이런 주님을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에 보니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그랬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다 아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이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를 뭘 할까? 그러면 양떼들을 계수한다는 거예요. 몇 마리인가? 하나하나 다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 다스리고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자꾸 뒤로 쳐지면 가서 앞쪽으로 가도록 어떻게 막대기로 찌르고 건드리고 쿡쿡 앞으로 가라고 엉덩이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안 해요. 그럴 때는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징계하는 거죠. 징계.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있어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고 거기다가 깊은 꼴짝에 빠지게 되면 어때요? 바로 이제 막대기를 대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이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엇을 할까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워줍니다. 굶주린 이리 때, 늑대 때와 사자가 있을 때 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따라하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간다. 그렇습니다. 자, 신앙의 단계 가장 정중앙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걸어가야 되는 이 성숙의 길은 두려운 꼴짜기를 지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대야의 밤도, 열사의 밤도, 코로나19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또 성숙의 단계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가는 순례자의 여정,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 할 때 어느새 내가 주님을 많이 닮아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며 따라갈 때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따라하세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위기 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